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다를 가시는데 예수님만 거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이제 걷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 갑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밤새도록 지금 그물질하고 이제 그물 정리하는 상태인 거죠. 얼굴이 초췌하고 상태가 많이 안 좋죠.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해요. 다시 그물 싣고 다시 배를 띄우라. 근데 이 어부가 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그 물 먹은 그물을, 무거운 그물을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배가 강대상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거예요. 새벽 바람은 이렇게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자연적인 스피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아주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막 말씀을 사모해서 왔다기보다는 제가 보는 견해는 사견이지만 나름 인생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온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잘 풀리는데 여기 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던져라. 물 먹은 그물은요 무겁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하죠. 지금 상황은 최악입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지금 정말 말씀대로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시잖아요. 밤이 맞도록 지금 고기는 잡았는데 없습니다. 이 아침이라는 말은 이제 고기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기가 전혀 나올 수 없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최악의 상태, 그물마저도 무거워가지고 이게 잘 펴지지가 않아요. 그물이 무겁다는 것은 뭉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른 그물을 이렇게 하지, 제가 섬에서 목회해봤지만 이게 젖은 그물을 그물 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이제 최악의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당신께서 하라고 하니 이 그물은 엉망이고 관리도 안 됐고 지금 구멍도 뚫려 있고 가서 다시 말려서 그물을 보수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런 거 상관없고 지금 물 먹어가지고 정말 무겁고 던지기도 힘들고 지금 밤이 맞도록 일했기 때문에 지쳐 있고 던질 힘도 없고 제대로 던질 수도 없고 펼 수도 없고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이게 밤이 맞도록 했단 말은 오늘 이 물대에서는 이 물이 밝기가 있잖아요. 물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대에서는 고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정말 하기도 힘들고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런데 던지라고 하시니 던집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한즉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바로 물 먹은 그물이에요. 그물.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밤이 맞도록 해봤어요. 그물도 잘 펴지지도 않아. 펼 힘도 없어.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젊었을 때 고생하고 어렸을 때 고생하고
옛날 다 고생했잖아요. 뭐 요즘에 와가지고 선진국 됐지만 다 힘들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펼 수 없을 때 교회가 말씀을 의지해서 편 거 아니겠어요? 전국 각지에서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말씀이 펴지면서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다 잘 되잖아요. 특별히 개신교가 있는 나라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은 다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들이에요. 제가 가끔 이야기했지만 그 김영석 교수께서 그 100세가 넘게 살면서 당신과 당신 친구들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복지국가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라들이 최고로 잘 살더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한국이 이제 보다 더 성숙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를 했더니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성장을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숙을 원하는 변화에 들어가는 교회를 보길 원해요. 그래서 변화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이제 시대가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뭐 10년 가까이 준비시키셨다가 이제 앞으로 폭발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겉모습만 성도가 아니라 속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구원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페이라죠. 자세히 나를 보면서 내가 진짜 구원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제가 이제 성화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걸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만 위해서 쓰지 말고 이걸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나누어 줘라. 요즘에 신학교가 저가 강의한 이 강의안을 가지고 한 학기 과목을 이게 가르칩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학교 교과 과목에 이제 교과 과정에 하나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전해라. 최근에 계속 기도만 하면 이제 나가서 전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아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성화기도학교를 뚫으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성화의 끝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고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면 진정한 이 복음의 끝,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변화되는 삶은 사랑할 때 응답이 넘치고 변화되고 축복이 넘치고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없을수록 여러분은 인생에 고난이 넘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응답도 적더라.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우리 가정 막히게 했어요? 왜 내 인생이 막힙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이 사랑이 회복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보좌의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보좌가 실존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너는 앞으로 지성소 목회를 해라. 나는 이게 지금 뭔 말인가 하고 요즘에 히브리서를 계속 많이 틀고 다녀요. 보기도 하지만 틀고도 다녀요. 요즘에 어플리케이션이 좋아가지고 히브리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오고 가면서 막 듣고 있어요. 보좌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에 모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형으로 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봐요?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별히 성막이 모형이잖아요. 이 성막이 구름이 딱 떠올라요. 불기둥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불길 따라 구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 아침마다 만나와 또 메추라기도 또 먹게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형이 아닌 실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세 가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에 나와가지고, 저도 뭐 약도 먹기도 하지만 몸 아프신 분들 사랑하세요. 자녀 문제 많으신 분들도 사랑하세요. 아멘? 기도 응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힌 게 없을 줄로 믿어요. 주님을 대충 사랑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야 신명기서 28장 네가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고 네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응답이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응답을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사어로 대하지 않아요. 죽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실존이 될까? 늘 그걸 고민하면서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말씀 붙들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할수록 말씀을 붙들면 그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 세 권의 책을 좀 보면서 세 가지 선포, 이 책이 있어요. 케빈 목사님이 쓰신 건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매일 선포한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매일 일어나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없으면 힘들게 살아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화의 끝을 향해서 막 가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이 요한 1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열어주시면서 신명기를 열어주시면서
애야, 네. 저에게는 가끔 종아 이런 말도 잘 안 하셔요. 애야, 네. 네가 목회가 크게 열리길 원하느냐? 나는 너를 목회를 크게 열어주길 원한다. 너가 아마 큰 목회 할 거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기뻐하는 목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목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야 돼요. 저도 이게 사랑이 힘들어요. 쉽지는 않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하고 있어요. 막 저에게 상처 줬던 목사님들이 계셔요. 막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진짜 무기력증이 올 때가 있어요. 사랑을 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마음이 미운 사람 미워하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요,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영적 탈진이 와.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만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속은 미치는 거예요. 그런 탈진이 와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이건 영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건 닫아버려요.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 우리 교인들이 이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요, 이게 금방 들어요. 우리 교회 건요,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봅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봅니다. 전화 와요. 궁금하면 막 물어봐요. 그러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나 우리 교인들이 지금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걸 빨리 우리 교인들 걸로 만들어서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전화 안 와. 할렐루야. 오늘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해야 보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진짜 이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실존이, 성령의 불이 실제로 와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개인적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공기도 할 때 하지 마시고 또 뭐 설교한다고 방언으로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골방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방언을 받기를 원하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 많이 하시고 저에게 오세요. 그럼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걸 놓고. 저도 안수하다 보면 방언 많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하겠어요? 주님이 쓴 거지. 자,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통로로 쓸 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변화되길 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세요. 말씀의 끝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변화됩니다. 이 사랑이 모든 하늘의 보좌를 여는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에요. 출입증. 들어갔어요. 그럼 이걸 갖다 쓰는 것은 성령 안에서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선포할 때에 하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안경을 안 쓰는 친구가 있어요. 늘 부러워요. 왜 어떻게 그렇게 안경을 안 쓰냐 그랬더니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도 안경을 안 쓰세요.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늘 안경 안 쓰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안 쓰더래. 그래서 본인도 야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했더니 안경 안 써요. 나도 지금 안경 쓰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변화도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69주년을 맞이하고 70년, 얼마나 감사해요. 70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인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대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막 저 성격이 원래 그래서 큰 축복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어주셔야 됩니다. 변화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야 예수님 닮게 되고, 여기다가도 적어놨는데 내가 설교 잊어먹을까 봐. 이번 주에 본 책들인데 잊어먹을까 봐.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돌파되어 가더라. 문제가 있으면 그걸 돌파하더라. 혹시 잊어먹을까 좀 적어놨으면 급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오늘 변화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